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 각인 3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일과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거였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 했습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 계속 오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일들이 그대로 인간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죠. 이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게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죠. 이걸 가지고 인간이 죄라 그럽니다. 인간은 원래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요 죄를 범하고 만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을 실패시켰던 이 마귀, 다른 이름으로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은 악령 귀신이라 그러죠. 요 악한 녀석들이 계속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아셔야 되는 게 왜 정적으로 고통받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습니까? 왜 육신의 고통이 오고요? 왜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됩니까? 죽어 지옥 가는 이유 뭡니까? 왜 3, 4지까지 저주재앙이 대물린답니까? 내가 원치 않은데 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영적인 거라 그런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 와요. 특징이. 여러분이 내가 이 생각해야지 안 하는데 와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 딱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요걸 가지고 대부분 이 불신자 상태에 파고들 때 마귀는요, 이게 사람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니까요. 그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계속해서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요. 그냥 상처가 와요. 내가 좀 피해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 공격해요. 상처 여러분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상처받을 것 같으면 또 그 사람 약점 얘기하면서 서로 싸워요. 싸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국가 간에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람은 전쟁과 많은 어려움이 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인간에게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요 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대로 영적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요. 죽은 자는 아무리 자기가 움직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능력, 무기력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 보려고요, 인간적 방법을 막 노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도 선택해보고 철학, 과학, 학문 해보고 선행해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법 다 써보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인데 이걸로는요, 우리 영을 살릴 수 없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요, 외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좋은 것이라니까요. 종교 좋죠. 철학 좋다니까요. 과학학문 좋다니까요. 선행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한다고 내 죽은 영이 살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음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메시지나 앞에 거가 전제되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딱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우리 가정 왜 그러지? 우리 자녀 왜 그러지? 사실은 요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신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갑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노력조차도 못 해요. 왜요?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영적 죽음만 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보니까 2장 2절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까 불신자 상태 온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묶인 상태라니까요. 잡히고 묶인 상태예요. 한마디로 노예포로 속국이죠. 자기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인간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에게 복음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해봤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주변 사람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 여기서 왔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마귀에게 속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짓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떠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합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엄밀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24시 오직 예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24시 한순간도 안 빼놓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내 생각도 하고 순간순간 내 중심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항상 요 아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복음 계속 듣는데도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딱 복음 전하는데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하니? 똑같은 얘기. 그럼 똑같은 일이 반복 안 됩니까? 오늘도 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밥은 왜 똑같이 매일 밥 먹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밥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매일 우리가 그 먹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스도 매일 생각해야 돼. 왜? 우리는 매일 피 없으면 여기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피 희생 없으면 나 중심으로 또 죄 아래에 있어갖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영원한 죄사함의 근원자 되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지금 예배자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사람을 찾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하나님 계신다. 그럼 딴 데 하나님 계시 안 계세요? 무슨 얘기냐? 육체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면 딴 데 계실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시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서는 무소부재, 뭐예요? 없으신 곳이 없다. 한자죠. 있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 안 하는 거,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모든 곳에 계세요.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그때 이 얘기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내가 화장실 가는 그 순간에도 계신단 말입니까? 네. 그 중에 계세요. 화장실에도 기도하세요. 아 내가 여러분 막 범죄하고 막 실수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까? 계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 모르시는 바가 없어요. 왜?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온 우주 하나 돌아가는 거 하나도 다 아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참새가 두 아싸리를 팔리는 거 알지 못하느냐. 예. 하늘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늘에 날고 있는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냥꾼이 이렇게 해갖고 화살을 딱 쏴갖고 동물을 맞춰서 죽이는 거 같죠? 예. 도축장에서 이렇게 죽이는 거 같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여러분, 그거 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모르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시는 바도 없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능이란 말 자체가 이게 뭐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못하는 게 없다라는 말이, 능하지 못한 게 없다라는 말이 무소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죠?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시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거죠.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육을 가졌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근데 영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이 타락한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육의 것만, 육안만 봐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인간은 볼 수는 없지만 은혜는 받았어요. 저는 인간의 육체가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뭘 줬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영적 존재, 영만 있기 때문에 영이 아예 처음부터 타락해버렸어.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실수했지만 그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어떤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없고, 이건 뭐예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성육신이란 말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하나님 자신을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자,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 밑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죄가 없다. 죄 없는 몸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이 여자의 후손 뭡니까?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이사야서 7장 14절 나왔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의학적, 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단 말이에요. 그 얘기. 그래서 뭐하냐? 아담의 죄 없는 아담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럼 뭐예요? 아담의 죄가 있다 없다?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김씨, 씨, 박씨, 최씨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랑 아담의 씨, 아담의 죄가 있다니까요. 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서 애들 잘하는 거 딱 보셔서 알잖아요. 완전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익 중심으로. 근데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뭐랍니까? 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실 수도 있으면서 인간의 두 번째 대표. 그래서 성경에는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쓴 대로 그리스도라면 보내시겠다니까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탄의 권세 깨트리고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건요. 저는요. 굉장히 은혜를 봐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이 주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 앞에 죄범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 내 것으로 취하다 받아들이다. 람바노란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승리한 자.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얘기한 로마서 8장에 얘기한 처럼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고백,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그 독생자 누구예요? 여자의 선 예수님. 그분이 사탄의 머리 깨트리는, 뱀의 머리 박살내러 오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때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게 너희 속에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이제 뭐예요?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나고 부활하신 참된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고백할 때 성령이 딱 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탄이 그 고백하는 자에게서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예수 인정하면 돼요. 그때 성령 임하고 변화됩니다, 신분이. 진짜 고백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지금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저랑 같이 기도하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아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했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나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꾸 인정되지 않은 분들, 정말 자꾸 놓치는 분들, 정말 나도 믿고 싶은 분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해 놓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떠났음을 깨닫고 마귀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그 피로 용서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기도예요. 제일 좋은 능력이 뭡니까? 예수가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요 높이시고 예수 이름을 인정하는 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얘기한 대로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모든 만물의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약속한 것이 성취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뭐가 와요? 증거가 와요. 지금부터 여러분, 나는 뭐 해야 되냐? 기도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그래서 양육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부분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하시고 항상 누리셔야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분명히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는데 그 성령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특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누리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내주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성전이란 말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뭐라고요? 집. 집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살다. 성전은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오픈해갖고 거기서 말씀 운동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우리 집을 오픈해서 우리 집을 통하여 복음운동 되게 하겠다. 굉장한 영적 축복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운동하고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그 운동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지역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요, 여러분 현장에 그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응답 여러분 받으시길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 분명히 이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이 축복 항상 누리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누리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그 함께 사는 자는 내 마음대로 안 하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소통과 교제하는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아멘하고 나의 것으로 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말씀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주의 말씀 따라요 인도받으시면 돼요. 시편 119편, 뭐 105절, 또 여기 뭐 25절 뭐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게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 하시면 돼요? 예배 성공하시고 양육 받으시고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말씀 받으신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제일 그 방해되는 게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요 이거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꾸요 옛날 이 불신자 상태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혹시나 이렇게 딱 내 이익과 하나님의 것이 막 대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좀 힘드셔도 이 현장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셔도 여기서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또 좀 더 크죠. 물론 집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오실 수 있는 환경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거든요. 빗나가다 엇나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부분에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좀 힘드신 분들도,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상황이 안 돼서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라도 나 예배 드리겠다고 드리신 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 나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 이게 잘못 율법으로 받으면 목사님 어떻게 내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럼 남편을 놓고 기도하세요. 건강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과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시간, 제목, 좀 장소 뭐 이런 거 딱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시면 제일 좋아요. 정시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끝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방향 통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죠.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죠.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하셔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거 원하는 거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도 그렇게 현장에 좀 나가는데 제가 나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다른 거 아니다. 예수를 계속 선포하자. 혼자서 구원의 길 읽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구를 만나지 복음 선포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질문도 하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계속 선포를 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교회 다니던 애들도 있는데, 교회 다녔는데 예수 영접 안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도 영접해서 딱 보니까 참 그래도 우리가 귀하죠. 그런 이제 막 씨를 뿌리는 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꿈꾸는 것 같도다 하는 그 응답이 나중에 올 건데, 지금은 씨를 뿌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놓고 간절하게 현장 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자, 우리를 놓친 사탄은 미혹의 영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됨을 얘기합니다. 서밋이죠.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서밋의 응답. 그러니까 계속 사탄은 여러분 언제까지 공격할 거냐?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속입니다. 거짓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자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자꾸요, 순간순간 틈틈이요, 요거를 종합적으로 누려보세요. 요거 계속 고백하시고, 여러분 성경요, 순간순간 특히 시편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시편 몇 개씩 읽으셔도 돼요. 읽으면서 그 고백 나의 고백으로 해보세요. 제가 시편 읽는 나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31일이다 그러면 31장 1편, 62편, 93편, 뭐 124편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곱하기를 해서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골라갖고 그냥 이렇게 읽어요. 아니면 뭐 1일이다 그러면 1편 보고 그럼 지금 51편 보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데 막 봅니다. 근데 그 특징을 좀 정해놓고요, 거기에 따라 막 봐요. 근데 그 날에 1일부터
이게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잠언서는 한 장씩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지혜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간중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잠깐 성경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시고 고백해 보세요. 굉장히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특히 누리는 기도 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고 있으니까 뭐가 따옵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권능이 임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응답이 와요.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적으면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시죠. 성령의 역사에 임하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전도의 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있는 대로 전도 문이 열려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죠.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현장과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제대로 누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요것만 되어지면 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주변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는 뭐가 없어요? 사실은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사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요 힘들다, 안 된다, 부족하다. 제가 아까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시편 32편을 좀 묵상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많은 고백을 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자기가요 어려움이 많이 온다니까요. 근데 어려움이 많이 오고 힘든 것이 많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비방을 들었으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는데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그리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문제가 와도 뭐라고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주를 불렀는데 주님께서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꿔달라고. 이게 다윗이 이 시편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그 대적의 입을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바꿔달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20절을 보니까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 속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내게 보이신다. 저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아침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 안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뀌는 건강 문제 있습니까? 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